비가 내립니다. 비가 옵니다. 굉장히 가무르는데 또 엄청나게 더웠는데 오늘 주일날 비가 내립니다. 아무도 감각이 없네요. 가무를 때 오는 비는 너무 반갑고 또 좋잖아요, 그죠? 빗소리 듣는 행복도 있어요. 이 시간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림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소성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와는 차원을 달리하게 산 사람, 그 한 사람을 롤 모델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어떤 점이 달랐는지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가운데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다 한 가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사랑의 삶으로 차원을 달리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삶으로 차원을 달리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롯만 끌려간 게 아니고 롯이 살고 있었던 나라가 소돔 나라거든요. 소돔 나라의 백성들도 많이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재산들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즉각 행동해요. 318명의 지원병들을 모집을 해서 바로 그 즉시로 그들을 침략해왔던 엘람 왕 그들라오멜, 이 나라가 한 나라가 침입해 온 거예요. 연합군을 조성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롯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죠? 소돔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다. 여러분,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싶어요? 형편없는 곳에 살고 싶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살기 좋은 곳에 살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도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그 살기 좋은 곳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까지 형성을 해가지고 그 소돔을 정복한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다 끌려가는데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됐어요? 롯도 포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318명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봐요. 그들라오멜, 엘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리고 주변 국가들 연합해가지고 왔는데 318명 가지고 한 나라의 군대를 대적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 연합군이었는데 그 연합군을 쳐부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온다. 이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었다 하더라도 승리한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출하러 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달랐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애써서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접하면서 수많은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의 내용들을 보면 유 목사 날씨도 덥고 한데 삼계탕 먹으러 나와, 이런 전화 별로 없고 도와달라, 후원 좀 해달라, 이런 전화 너무나도 와요. 그래서 전화기를 딱 보고는 우리 교인들의 이름이 뜨지 않은 전화는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느냐? 교회로 통해서 오고 교회 직원이 받아가지고는 목사님 아무개가 전화 아무개 하는 분이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하래? 없다고 그래.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라고. 이 참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이 되니까, 짐이 되니까, 귀찮으니까 다 이게 그렇게 해버려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다고 한다면 누가 가서 롯을 구하려고 하겠어요? 게임이 되나요, 게임이? 구하고 싶어도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게. 너를 구출한다라는 거는 우리 힘으로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하나 구하려고 전쟁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군사를 모집하고 목숨을 걸고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서라도 누구를 구출하려고 갑니까? 롯을 구출하려고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롯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냥 잊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너의 행복이 깨어지고서는 오늘 나의 행복도 불가능하다. 네가 행복해야만 나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다. 네가 불행에 빠져서 울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고 웃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식,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충만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없고 버릇도 없는, 형편없는 그런 조카이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을 향해 책임 있는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치 없는 존재이고 버릇없는 그런, 뭐가 없는 사람이래? 쏘가지가 없다 그러던가 싸가지가 없다 그러던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을 논하지 않고 버릇이 있느냐, 싸가지가 있느냐, 예의가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내 조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환대의 사람이잖아요. 대접자라는 사람. 남들과는 달리 항상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뭐를 중요시 여긴다? 사이. 이 사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사이적 존재. 그래서 사람 인자에다가
그 뒤에 붙인 간이 무슨 간이에요? 협박, 간 할 때 그 간이 아니고 무슨 간? 사이간. 인간은 바로 사이적 존재라는 거예요. 간자가 들어가는 중요한 세 친구의 두 친구의 이름이 있어요. 두 친구.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때라고 하는 사이. 그 때 시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때라는 사이.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간이 있잖아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공간. 빈 공자에다가 사이 간자 썼어요. 빈 그 공간 속에서 사이에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이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 누가 때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없죠. 그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곳, 장소를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사이 속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이, 이 때라고 하는 사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째깍 흐르고 있는 그 시간 사이에서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오늘 이 공간 속에서 가치 있는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이적 존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조카 롯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조카 롯이 위경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사이 속에서 사랑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감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남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자기 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밖에. 이기주의인 것에 완전히 우리가 함께 합류해 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이기적인 사고 속에 우리가 편성해 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물결 속에 그러한 사조 속에 우리가 편성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런 세상일수록 아브라함처럼 사랑의 삶으로 차원을 달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달랐다. 어떤 점에 달랐나? 본의 삶으로 차원을 뭐했다? 달리했다. 저를 봐요. 따라하십시오. 본의 삶으로 차원을 달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남들은 다 감사를 몰라요. 잘 되고 나면 교만에 빠져요. 조금 성공했다 싶으면 금방 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과는 아브라함이 차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공했어도요. 아브라함은 승리했어도 남달랐어요. 어떤 점에 남달랐나? 전리품에서 얻은 것,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차지한 그 전리품 가운데서 10의 1을 딱 떼는 거예요. 10의 1을 딱 떼가지고는 누구께 바칩니까? 제사장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었으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제사장 누구에게 바쳐요? 멜기세덱에게 뭐를 바쳤다? 10의 1조를 바쳤다라는 거. 10의 1조를. 이거는 믿음으로 인한 본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이것은 순전히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는 우리가 전투를 잘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잘해서 우리가 공로 세워가지고 우리의 업적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 엘람 나라와 그 주변 연합군들의 군대와 전투를 했다? 이길 수 있는 일, 말이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어떤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깨달아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하나님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 또 생각하는 거야. 이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318명 나오라. 내 조카가 끌려갔는데 내 조카를 구출하러 갈 사람 좀 나와라. 그러니까 얼마나 나와요? 318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미안합니다. 우리 실제 것인 것을 우리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내 조카가 있어요. 내 조카가 여럿이 있는데 정말 우리 조카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딱 예를 들어 하나 조카 중에 조종사가 있어요. 지금 조종사. 근데 그 조종사가 조성인 조카가 어려움을 당했다. 저 국제선을 몰고 국제 비행기를 뭐라 그러나요? 국제선 비행기를 몰고 저 이라크에 갔다가 감금이 됐다. 붙들렸다. 그 요시 이슬람 사람들한테 붙들렸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딱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도와가지고 이라크에 가가지고 내 조카를 구출할 사람 좀 나와주시오. 몇 사람 나올까요? 내가 손가락 5개 올리지만 힘이 없어요. 5사람 나오겠어요? 한 사람 나오겠어요? 나 군인이 아닌데요. 나 군인이 아닌데요. 나 총 쏠 줄도 모르는데요. 나 비행기 못 타는데요. 수많은 핑계 변명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조카, 개인의 가족의 일입니다. 자기 조카가 어려움에 빠졌으니 가서 싸워서 내 조카를 구출해 내줄 사람 좀 나오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318명. 318명이 나왔다는 그 자체도 아브라함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내가 잘나서 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10의 1조를 딱 떼서 바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11조를 바쳤는데 그 11조가 어떤 11조냐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금도 우리는 뭘 합니까?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모세 때부터 있었거든요. 시내산 출애굽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서 너네들이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거다.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확, 첫 수확 10의 1을 바치고 또 어떤 때 수확해서 바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10의 1조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만들어 준 겁니까? 모세가 머리 짜내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셔서 만들어진 겁니까? 큰 소리 대답해요. 11조 되네 또 부담이 돼가지고 대답을 안 하잖아요. 누가 지시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때라고요? 모세 때라고요. 그럼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 모세는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사람이래요. 몇 년 전? 1500년 전. 그래 10의 1조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1500, 그럼 우리가 2000년 또 버텨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뒤에 살고 있어요. 3,500년 전부터 뭐가 있었나요? 10의 1조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의 사람이라는 이 점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 2000년 전의 사람.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이러면 여러분 감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10의 1조 제도가 법제화되어졌던 것이 모세 때였다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 모세가 살았던 이전 500년 전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고 500년 전에 뭘 드렸다는 겁니까?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좀 놀라야 돼요. 그때 11조 제도가 있었나요? 11조 제도가 법제화되어져 있었나요? 조문으로 만들어져 있었나요?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우리가 드린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법제화되어져 있는 그 규율로 제정되어져 있는 것에 의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제도가 없었을 때에 먼저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제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짐으로나 부담으로나 와 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한 감사함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바쳤다? 10의 1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참 어려움 속에서도 차곡차곡 주어진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11조를 바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10의 1조 제도는 10의 1조는 율법 시대 때 주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 시대다. 은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율법 시대에 제정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율법에서 비롯된 그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11조의 불필요함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자신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 은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면서 자신도 11조를 하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1조의 불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조금씩 부담이 되어졌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솔깃해지고 자신도 11조의 불필요성에 동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남들까지도 11조 못하게 만드는가? 먼저는 이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내 혼자야. 예를 들어서 내 혼자이다 보니까 11조를 안 하는 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11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 마음에 불안감이 없어지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저 사람들도 11조 안 하는데 나도 안 하는 거 이거 별 문제가 되지 않아 하는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딱 제가 한번 떨어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신학 공부하게 되면서 수없는 시험을 쳤지만 신학교
학교에 관계된 신학에 관계된 시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좀 놀라는 기색을 좀 해줘요. 예? 그리고 점수도 잘 받았고 성적도 주로 뭐 1등 이런 거 했어요. 좀 그러면 더 놀래줘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때 떨어졌을 때 내 이름이 없는 것만 확인한 게 아니에요. 나와 친했던 5놈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5놈은. 예? 그래서 5놈 막 찾기 바빴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5놈 다 이름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괜찮다. 내 친구들도 다 뭐 했네? 떨어졌네. 그런 심리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1조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정당성을 이야기해 주면 11조를 안 하게 되면 11조 하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위로죠. 그런 것에 휩싸이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각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 논하지 마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 시대 그거 말하지 마세요. 은혜에 감격해서 아브라함은 11조 드렸어요. 제도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제도와 법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법 없을 때도 11조를 드렸잖아요. 차원을 달리하는 삶을 산 거예요. 보온의 삶, 철저한 믿음이 근거가 되어진 보온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청렴이에요. 청렴의 삶으로. 제가 이거 발음할 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청년의 삶으로 막 자꾸 이렇게 나와요. 청렴, 뭐 말이죠? 깨끗한 삶, 깨끗한 생각, 정직한 생각. 이런 삶으로 차원을 달리했다 이거예요. 오늘 좋은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 이야기 속에.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오늘 이 현장 속에 어떻게 보면 천국을 그려볼 수 있겠다고도 싶어요. 소돔 왕이 누구입니까? 소돔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걸 안 읽은 1절에 나와 있는데 누구로 나왔나요? 예? 누구? 베라. 자, 몰라도 돼요. 그럼 빼버려라. 이거만 생각해. 베라. 이제 이 소돔왕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자네가 군대 이끌어 가서 장래가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우리 빼앗겼던 거 다 되찾아왔으니까 네가 전리품을 다 가져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연하죠.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중동의 문화권에서는요.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 그 전리품을 다 차지하는 것이 그때의 관습이었어요.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 가진다라는 거는 그거는 바로 어떤 것이죠? 정당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했다고 누구 하나 토를 달거나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정당한 것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뭐 하나요? No 하는 거예요. No. 뭐 하겠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소돔 왕은 가지라 그러고 주려고 하라고. 아브라함은 뭐하고? 안 가지. 아이고 그만둬서 그만 됐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하죠. 내가 가서 얼른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해? 못된 욕심꾸러기는 저밖에 없습니까? 요새 세상이 어때요? 없는 것도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 시어머니, 아니, 우리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아들도 그러고 딸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 다 키워놓고 다 보내놔도 다 도둑년이래, 도둑년. 와가지고는 뭐 한다고 그러는 거죠? 다
다 그냥 막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뭐도 내놔라, 된장도 내놔라, 고추장도 내놔라, 다 퍼가고 심지어 지갑도 있는 거, 지갑 열어가지고 지갑 있는 것도 빼간대요. 이런 판국인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받아야 되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no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주려고 들고 한쪽에는 안 받으려고 들고.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왜 이러느냐. 현대인들은 한 가지라도 더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빼앗아서라도 옮겨져야 된다고 말들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왜 그들과 다른 겁니까? 우리들과는 다른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요. 첫 번째,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내가 훌륭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철저하게 그런 믿음 가지고 10의 1조 뗄 것만 떼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물질이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을 소돔왕이 준다고 덥석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 있어요. 이건 일반 사람들은 그걸 생각지도 못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탁 잡고 오게 된다면 소돔 왕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왜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승리에 대한 모든 전리품을 다 주었기 때문에 보상한 것이 되잖아요. 되나요? 대가를 지불해버린 것이 돼버리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리에 가슴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소돔왕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 알겠나요? 이 물질 받아가지고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저 이방 왕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내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소돔 왕의 가슴 속에 뭐가 자리 잡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순수한 것입니까? 청렴한 그와 같은 삶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소돔 왕으로부터 받아왔어요. 받아왔으면 봐요, 저를. 받아왔으면 형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브라함 가족들, 그 식구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난 전리품인데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지를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아브라함 가족들에게 그것이 왔다고 그러면 그 엄청난 전리품이 왔다면 생활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입을 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사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사네. 어떻게 저래 잘 사나? 뭘 가지고 왔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뭐를 줬기 때문이다. 전리품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이 준 전리품 때문에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만에 하나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소돔 왕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 산대. 잘 살게 되었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아브라함이 삶이 엄청나게 좋아졌대요. 그 지역에 다리도 놓고 학교도 세우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정말 좋아졌대요. 소돔 왕 하는 말, 신하에게 하는 말. 왜 그렇게 된지 알아? 내가 전리품을 다 주었기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전리품을 주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되고 말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은 그 전리품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소돔왕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청렴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청렴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됐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음과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런 점이었다면 굳이 아브라함이어야 하느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다. 왜 아브라함이어야 하느냐?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순종하며 산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는 아브라함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먼저. 성경은 노아를 소개할 때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시대에 노아만큼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딱 기록했어요. 놀랍죠? 안 놀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요 노아의 믿음이 훨씬 낫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노아의 순종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어디에다 만들어 그래요? 산 위에다 만들어라. 이해가 됩니까? 아니, 강가이든지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산 위에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규모를 설계를 석계도로 하나님이 다 그려가지고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 설계도에 의하면 장비가 없는 그 시대에 이거는 1년, 2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100년이 넘게 걸리는 배예요. 이 배를 내가 어떻게 120년이나 걸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짓습니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뭐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 이 노아가요, 왜 사람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 여러분 순종했다 그러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순종이 바로 그 속에 나와요. 그런데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그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그리고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요. 불리하다고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뭐라 그래요? 누이라케라. 얼마나 난자 체면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지켜주고 이래야지. 그냥 내 동생이라 해라. 그렇게 말했다가 진짜 자기 부인을 말 뻔했어요? 빼앗길 뻔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다면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비굴한 남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거짓말도 했잖아요. 거짓말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훨씬 누가 앞서요? 노아가 앞서요. 노아도 실수는 있어요. 노아의 실수는 뭔가 하니까 홍수가 끝난 뒤에 생산되어지는 포도송이 그걸로 술 담아가지고 포도주 좀 심하게 좀 마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벌거벗고 잠자가지고는 그냥 이게 실수였어요. 노아의 삶에서 실수는 딱 그거 한 가지. 아브라함의 실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누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보다는 노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노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딱 2 사람의 생애를 딱 비교해서 보내. 딱 한 가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하셨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노아는 경건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노아는 남을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남을 도왔다는 이야기 없어. 사랑으로 남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노아의 삶에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노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남을 도왔다. 형편없는 조카인데도 조카를 지켜주고 살려주려고 했다. 지나가는 길손들 있으면 자기 집에 불려 들어가지고는 요새 같으면 강 큰 짓을 많이 했다. 대접을 해버리잖아요. 대접을. 요새는 강 큰 쫓겨나죠. 쫓겨나. 뭐 자기가 쫓겨나지 않으면 부인이 보따리 쏘고 가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지나가는 사람 우리 집에 오이소 해가지고는 딱 들어왔는데 그냥 물중도 주고 주스 한 잔 주고 그 정도가 아니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잡아 이렇게 대접하고 콩 볶아라 먹 볶아라 떡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면 요새 부인들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점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이죠. 암울하게 경건하게 사더라도 자기 혼자만 경건하고 자기 혼자의 삶만 잘 사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남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남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베풀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누구를 찍었어요? 아브라함을 찍은 줄로 믿습니까? 아브라함 만들어가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사랑의 삶으로 차원을 달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는 보온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렴의 삶, 이 시대가 참 필요로 하는 삶이 청렴의 삶이에요. 계속 연일 신문에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건 그 이야기잖아요. 전두환 이야기. 가슴 아프잖아요. 그 일가 대통령 우리가 뽑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하면서 막 그 자리에 앉으면서 하는 일은 막 돈 웅켜지는 그 일, 돈 끌고 모이는 일만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 많은 돈을 끌고 모았는지 그냥. 그걸 끌고 모아가지고 그거 언제 다 쓰려고 그러는지. 그러다 보니 다 지금 막 뺏어가려고 들잖아요. 다. 우리는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청렴의 삶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일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차원을 달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꼭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